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부산에 꽤 규모가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부산에 랜드마크를 짓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들여서 정말 멋지게, 정말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멋지게 하고 입당 예배까지 잘 드렸는데 돌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 총장 선거에 나가시겠다 하시면서 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사임을 하신 겁니다. 이제 교인들은 이제 너무나도 황망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느라 무려 빚이, 놀라지 마십시오, 500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500억.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남은 빚만 500억이니까 건축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참 영광스럽게 정말 멋진 그런 예배당 성전을 건축을 하고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고 또 교회는 사분오열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와 건설사를 섭외해야 합니다. 정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아오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이 재정과 재료만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지을 목수와 석수들을 모으고 또 그것을 수행할 리더십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와 찬양을 담당할 자들, 또 성전을 지킬 문지기와 또 그곳의 곳간 책임자들도 세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참모를 세우고 왕실의 재정을 담당할 담당자들까지도 세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성전 하나를 건축하기 위해 다윗은 정치, 행정,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군사와 또 정치 분야의 조직과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준비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통찰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각 지파별로 24,000명의 군사식을 선발하고 그들이 1년 중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군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편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다윗이 군제를 개편한 것입니다. 어차피 군대에 편제된 자들은 성인 남자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했던 그러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년 12달 군사로서 복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24,000명씩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을 그렇게 복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합니까? 나머지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고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나라의 군대를 잘 편제한 덕분에 단 하루도 비는 날이 없이 1년 360일 동안 효율적으로 나라를 든든히 지켜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든든히 방비되어야 성전이 세워지더라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나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면, 그래서 국방이 불안하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더라도 어떻게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 앞서 이 왕국의 군대를 효율적으로 편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고려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잘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단의 미혹과 유혹,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새로이 정한 군대의 편제를 보시면 이들은 1년 중 11달은 일반 백성으로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생계를 또한 책임지며 가족을 돌볼 수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일상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한 달만큼은 만사를 제쳐두고 군대가 부르면 소집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따라 군에 들어와 복무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1년 중 한 달만큼은 군사로 복무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주된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일상을 살고 있지만 다윗의 군대라고 하는, 다윗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년 중 대부분은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나는 다윗의 군대라고 하는, 다윗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군이 부르면 달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년 중 한 달은 무조건 일상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윗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섬겨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각오해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이 있는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모호해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그럴 때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군사잖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일상에 골몰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몰입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으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켜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미한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만리장성이잖아요.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이 만리장성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중국의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북방의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진시 황제가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많은 북방의 오랑캐들이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수문장들, 이 문지기들이 모두 다 돈에 매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게, 아무리 튼튼하게 그런 방벽을 쌓아도 수문장, 이 문지기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수문장이다, 문지기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정체성이 없이 그저 일상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돈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내던지고 돈 때문에, 자신의 일상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수문장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마저 과감하게 포기해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북방의 오랑캐들이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길은 사단의 온갖 공격과 미혹과 또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고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매일같이 우리를 미혹하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계획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사단의 공격,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어 우리의 싸움을 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언제라도 있을지 모를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매우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아스마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스마웻. 다윗은 그에게 왕의 곳간을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곳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내탕고라고 하잖아요. 내탕고. 이 내탕고는 왕실 재정의 핵심이 되는 곳이에요. 왕이 공적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신의 어떤 이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금과 은과 보석들, 수많은 아주 그런 내밀한 왕의 재산을 보관했던 곳이 바로 이 내탕고거든요. 이 왕의 곳간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스마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내밀한 곳을 관리하게 된 자가 바로 이 아스마웻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개인 재산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개인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에게 이 아스마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정말로 이 아스마웻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아스마웻이 어떤 재정이나 어떤 회계나 어떤 그런 업무에 아주 빠삭한 정통한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무엘하 23장 31절 그리고 역대상 11장 33절을 보시면 이 아스마웻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과 함께 전투를 치러왔던 30명의 용사들의 명단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정이나 회계에 빠삭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온갖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다윗을 위해 충성을 바쳤던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그 30명 용사 중에서도요,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이 요압과 같은 인물은 우두머리였죠. 그런데 이 아스마웻은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윗은 왕실의 곡간 열쇠를
그에게 쥐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마웻은 평생 이 전장터를 누려왔던 군인이었지만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실의 곡간을 책임졌던 인물이 됩니다. 물론 다윗은 그간의 전장터에서 이 아스마웻이라고 하는 인물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그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인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라면 마땅히 왕실의 곡간 열쇠를 맡겨도 그것에도 자신을 위해서 충성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실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혔던 것이겠죠. 저는 이 아스마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을 용사로서 전쟁터를 누벼왔던 사람으로서 그는 내심 자신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쓰임받으면 어땠을까? 어떤 그런 욕심이 적어도 인지상정으로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잖아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왕의 곡간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자신에게 맡긴 것입니다. 어쩌면 실망했을 수도 있죠. 자신이 한번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생경하고 불편했을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군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이라면 왕실의 곡간을 책임지는 일 또한 그 일 또한 그는 매우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위치와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우리 수요 열린 예배 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그 NC 교육자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반주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어떤 오디오 시스템도 잘 되어지지 않았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라면 아마도 그곳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잘 갖춰진 곳에서 찬양을 열심히 또한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런 어떤 열악한 곳에서도 목사님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면 분명 그러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선택받아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위치와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충성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재능에 따라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집계를 마치고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많은 것에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에는요, 자리나 위치나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자리이든, 내가 얼마를 받았건, 내가 5달란트를 받았건, 내가 2달란트를 받았건, 내가 지금 어떤 위치건 어떤 상황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리고 내가 충성해야 할 주인, 그것을 분명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원하시는 바를 그들은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위치와 환경이든지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거룩을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 우리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이 있기 전 여러분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요,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도 있었었고요, 또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도 성막을 보관했었어요. 어디에 있든 성막은 성막입니다. 노새에 있든 실로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성전은 성전이고 성막은 성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임을 인지하며 성전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으로 최선을 다해서 채워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거룩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거룩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